사람은 각자가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 사람의 삶의 모양들이 각자 다르죠. 그래서 삶의 형태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그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이 목적을 바꿔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신앙은 바로 목적을 바로 정하게끔 도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신앙 안에 있죠. 무슨 일을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내 삶 가운데서 큰 전환점이 되고 목적을 바로 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세요. 그 인생의 목적은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막 달리는 인생이에요. 자기 삶 가운데서 최고의 목적은 물질이었어요. 그것이면 내 인생의 다인 줄 알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들려지는 그 많은 소리 때문에 그가 인생의 무엇인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는 자기 스스로 그 목적을 향하여 가는 길에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마음으로는 이건 아닌데 하고는 있지만 방향을 다시 바꿀 수 있는 무능한 자기 자신에 또 한 번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 삭개오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삶의 방향을 다시 유턴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리고 물질이다가 아니라 자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의 대전환을 가지게끔 해주셨다는 거죠. 1923년 시카고 에즈와트 비치 호텔에 당대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모임 9명이 당시에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제 미국 대표적인 신문 언론사들이 다 모여서 대서특필하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20세기의 신화라고. 이 9명의 그 거장들은 무슨 물질 많은 것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도 가장 하이 클래스였고 명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체가 스타급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야, 이 9명이 한꺼번에 다 모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20세기의 신화다라고 기록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었고 그들의 목적은 그곳으로만 향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25년이 흘러간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다시 조사해 보았어요. 1923년에 한번 모였던 그 9명이 25년에도 얼마나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하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정신병원에 있고, 셋은 파산해서 빛 가운데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둘은 추록하여 자살할 위치에 있고, 셋은 자살을 하여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는 그러한 9명 모두가 하나같이 행복한 삶이라고는 전혀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긴 하였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행복이라는 걸 찾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됐어요. 자기 생애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목적이 불분명한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허무적인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만 그 존경 안에 내가 정말 삶의 그 이유를 정확하게 내놓을 만한 사람은 찾기 어려운 시대예요. 동양의 최대의 성자이고 인도의 태양이라고 말하였던 간디도요, 그가 죽을 때 내놓았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진실로 고통스럽다, 괴로운 사람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을 되뇌다가 인생을 매짐짓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한다는 것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요, 누구라 할지라도 그의 삶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몸을 팔았던 상녀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세리라 할지라도, 아니면 구두닦기라 할지라도, 천하디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삶은 바뀌게 되고 목적지가 다시 한번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껏 달려갔던 그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졌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조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런 대표적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에요. 그가 달려가는 이 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누구도 그 사람의 길을 막아설 수 없는 그러한 발걸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추워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오직 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30년 살고 나서 이 허망하였던 그 전에 지금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많은 사람들의 목적 없이 가다가 허망한 것에 대하여 허무적인 생각이 아니라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 자랑스럽게 많은 이들에게, 특별히 자기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나를 위하여 준비한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이 환희에 찬 음성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두 갈래의 다른 방향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배우는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이 처한 상황이 참 딱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고 이제 죽음이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제라는 단어는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되는 말씀에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제물 위에다가 마지막 기름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쏟아진 바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전제가 되려면 이 알갱이와 열매에서 으깨지고 거름망을 통하여서 액체 엑기스가 되어야만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끔 나는 완전히 쏟아지고 으깨어진 이런 상태에서 제물에 쏟아진 바 된 상태가 되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앞에 죽음이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내 앞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두 번째로 설명하는 설명은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라고 표현하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거장을 보십시오. 죽음이 누구에게 늘 두려움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죽음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떠나갈 기약이 되었다. 꼭 무슨 잔칫날 내가 그 예약된 자리에 가는 마냥 그렇게 기뻐하며 내 죽음의 날을 오히려 기다리는 사람처럼 기다리는 이 바울, 무엇이 이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리고 그가 말하고 있는 내 떠나갈 기약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떠나갈 기약이라는 원어를 풀어보니까 이렇습니다. 부두에 묶어두었던 그 배가 이제 출항하기 위해서 밧줄을, 로프를 풀어낸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이제껏 묶여 있었던 이 묶임에, 육신적인 이 장막에서 더 이상 묶여 있지 않고 풀려서 이 편의 요단강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그런 절차 가운데 있으니 나는 이제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우리가 묻잖아요. 인생은 무엇인가 하면서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은 정말 광야의 풀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표현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성도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 이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본향을 향하여 가는 거룩한 행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본향이 이미 정하여져서 있는 그곳에 가는 발걸음이라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순례자와 같이 가는 것이죠. 어느 때 내 죽음이 임박하였을 때 그 로프가 묶여 있었던 그 로프를 풀고 이제 풀려진 그 배가 가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성도의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음은 청춘인데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아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이 그러실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거울 앞에서도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울 앞에 서기가 요즘은 두려워요. 걱정이. 그리고 뭔가 좀 예전에 불끈불끈 들어올렸던 그 힘이 이제는 몇 번 생각해보고 몸을 생각하고 들어올리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생은 기울어가는 해처럼 나는 이제 정하여둔 장소로 가고 있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세월은 화살과 같고 빠르게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내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미련한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이 목적된 삶을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인생에서 정말 잘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선한 싸움을 다 싸워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표현 자체가요, 사실은 우리가 좀 어렵죠. 기독교인이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인가 하고 묻지만 그 원의 의미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며 살았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 내가 사는 삶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며 살아내는 이 삶, 이것은요 그냥 내가 한번 마음 먹고 결정한다고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매일매일 나와의 싸움이고 매일매일 환경과 여건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보여지는 신문 기사와 TV에서 나오는 방송의 매체 가운데서 들려지는 이 모든 뉴스거리를 보십시오. 매일매일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은요 규칙도 없어요. 그리고 상식 이하예요. 어떻든 간에 음모가 횡행하고 속임수가 난무하고 협작이 판을 치는 이 싸움이 세상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삶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지 못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싸움이 교회 안에까지도 서스럼없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정의가, 공의가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정의롭게 희행되어야 되는데 교회들마저도 이제 음모가, 잘못된 규칙이, 악한 방법으로 서로 싸우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등을 돌리는 교회들의 모습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지막 인생까지 정말 잘 살았다고 장담할 수 있으려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어떻게 싸워내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싸움이 선한 싸움.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선한 싸움은 오른쪽 뺨을 맞았다면 그 왼쪽 뺨을 돌려대는 그런 싸움이에요. 이것은요 바보스러운 싸움 아닙니까?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최소한 한 대를 맞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미국에서는요 한 대 맞으면요 한 대로는 성이 안 차요. 따닥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른쪽 뺨을 맞았다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는 것이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동행하는 이 삶. 그리고 로마 군병이 정말 채찍으로 무지막지하게 내리칠 때에 견뎌내기 힘든 그 과정에서도 입을 열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것을 감내하고 감수하는 그 삶. 세상 안에 보면 참 바보스럽지만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겨내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한 신호로 입맞춤을 하려고 했던 그 가룟 유다의 속셈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며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이 선한 싸움,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던 넉넉히 이기는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진리로 이 선한 싸움을 이겨냅니다. 어떠한 이단의 어떤 사설, 영지주의나 잘못된 이단의 그 괴계가 다가올 때, 계략이 달려가올 때 바울은 그곳에 대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심지어는 베드로와도 또한 믿음의 그 같은 급에 있었던 사도들과도 그것에 대해서 논할 수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진리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싸웠던 대표적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울의 목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당하였던 것은 바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바울의 전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1, 2차, 3차의 전도여행 가운데서 2차 전도여행에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 체험을 했겠어요. 말씀을 들으니 이제 바울과 계속적으로 그곳에 함께 머무르기를 요청합니다.
바울에게 처음부터 목적하신 바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하고 다시 나와서 3차 전도여행 가기를 계획합니다. 상황으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기만 하면 이제 바울은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미 내가 죽을 것을 알고도 그곳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는 이 결정할 때 에베소 교인들이 만류합니다. 아니, 상황이 이렇게 열악한데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자기 자신이 에베소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면서 말씀을 줍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는 사명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깐 에베소에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위하는 성도들의 그 위하는 마음 앞에서 그것도 감사하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더 중하기에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표현은 보물과 재산,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의 믿음, 이것이 오늘 시대 말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이 각자 성도들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믿는 바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믿는 그 정도를 따라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이겨내는 믿음,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처음 받은 그 마음 말이에요. 처음 내게 주셨던 그 믿음. 여러분 가운데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처음 그 받았던 믿음은 그대로이신가요? 바울이 30년이 바뀌었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동안에 숱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의 믿음에서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처음 받았던 그 믿음보다 원색적이고 더 정말 즐거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흔들린 믿음입니까? 아니면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오늘 읽었던 8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보는 것은요, 내 앞에 보여지는 모든 핍박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내 가시적 모습은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보여진다는, 어떻게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그리고 주 의로우신 그 재판장이 나를 평가하실 날이 곧 임박하였다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도 동일한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어버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죽고 나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믿음은 한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 있을 동안에 자기 믿음 지키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밥통을 넘겼던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밥통을 왕권을 넘겼던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밥통을 넘겼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신앙의 계승을 넘겼던 것처럼 오늘 디모데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밥통을 넘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사명을 받아 수행해야 돼요.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보내면 그 보냄을 받은 자의 명을 행한다는 거예요. 명을 행한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2절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주 어미 있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데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그런데 이 말을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의 과정이 아니에요. 읽었던 말씀에 보면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한 분만 등장해도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내게 엄히 명하노니 피할 방법이 없어요. 성도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자, 성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네게 엄히 명하노니 복음을 증거하라, 전도하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 승천하실 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래 남겨진 그 제자들과 부활과 승천을 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지만 또한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각 70의 성도들 제자들을 뽑아서 둘씩 짜여서 전도여행을 보내요. 그런데 전도여행을 갔던 그 사람들이 기이한 일을 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했더니 귀신 들린 자가 나아가요. 병든 자가 병에서 치료받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런 기적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영적인 능력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야,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느냐 하면서 기뻐할 때 주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귀신들이 너희에게서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전도하게 되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게 된다 말씀하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이 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가 되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전도하는 성도는 하늘에서 스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는 복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매일 전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매일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런 방면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제 출신을 아시잖아요. 저 섬에서 그리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뽑으시고 말씀을 강론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또한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또한 전도하는 자리에서 복받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주께서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세요. 타로 갈 수 있게끔 은혜를 주세요. 깜짝 놀랐죠.
베드로도.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주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사도행전 5장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계속 열거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보세요.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질병에서 낫게 하시고 기적을 보게 하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모든 과정은 왜 허락하셨느냐? 전도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길이 막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도저히 나갈 방법이 없다면 여러분, 전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풀어지는 최고의 방법은 전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각양의 문제 가운데서 해결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한 명씩만 전도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50여 명 가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유년까지, 유스까지 해서. 그런데 이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명씩 전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질문할게요. 50명이 한 명씩 전도하면 어떻게 되죠?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일이 매해마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라스베가스 인구가요, 한인이 2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10명 중에 한 명도, 한 명꼴도 안 되게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요. 이 땅이. 10명 중에 9은 결국은 우리와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감각이 없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전혀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 내가 문제든지 복음이 문제이든지.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를 믿게 한 것은 또 다른 일을 예수 믿게끔 명하게끔 전도하게끔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실렸던 이영주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해양대학교에 나와서 10년 동안 배를 타면서 아주 예전 일인데도 매달 2천만 원씩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물질로는 부족함이 없죠. 그러니까 뭐 지금 화폐 가치로 해도 매달 2만 불씩 버는 것은 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넉넉해요. 그런데 너무 무료한데 같이 배 탄 선원이 성경을 툭 던져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심심할 때. 성경을 읽다가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저 별을 전능한 분이 지었다고. 처음에는 삐씩 웃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활자가 떠올라서 자기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은혜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걸. 그래서 이영주 선교사님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직장도 다 이제 은퇴하고 그가 전도 훈련을 받아서 오지라는 오지만 찾아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복음을 전하면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우물을 파주면서 또 음식을 제공하는 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 기자가 얘기합니다. 아니, 왜 조금 편한 데서 선교하시지 왜 이렇게 오지만 쫓아다니면서 선교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오지 갈 때마다 어려운 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가슴이 뛰게 하십니다. 내게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넉넉하여서 내일 먹고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마음 안에 있는 평안함이란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그러나 내일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과 기쁨,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영주 선교사님이 자기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선교를 하고 있지만 이럴 때마다 나는 마음이 뜨겁고 기쁩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중앙교회도 마음 한번 다시 크게 잡고 라스베가스 한인들을 향하여서 전도하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는 도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집에 뒤처져서 자고 있다면 설교 듣는 이 시간에 되돌아가십시오.
아니 설교자가 설교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집에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셔서 여러분의 딸과 아들들에게 일어나라고 말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을 자만 은혜 받아요. 그 중에서 정말 감동을 크게 받으신 분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나 집에 갔습니다. 웬걸 딸이 이불을 둘러쓰고 누워 자고 있어요. 그리고 이불을 가볍게 들춰내고 그 딸을 이렇게 세우고 내 말을 들어봐라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전 같으면 툴툴대면서 그냥 이렇게 말을 싹둑 자를 텐데 그 딸이 엄마에게서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전도할 대상이 없다라고 말들을 해요. 전도해도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성도 될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태어났던 고향에 그 박석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예전 시골에서는 이렇게 자녀들을 좀 많이 낳았잖아요. 혹시 이제 뭐 자녀들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많이 낳겠는데 이분이 1도zen을 낳았어요. 1도zen. 좀 어려우신가요? 12를 낳았어요. 그건 이제 이 중에 혹시라도 사고 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많이 낳으신 것 같아요. 12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았어요. 아멘.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촌스럽게 애를 많이 낳습니까? 그렇게 핀잔했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 자녀들이 하나 둘씩 한 달씩 돈을 모아서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는 제일 좋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제일 좋은 땅들을 다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한 명씩만 전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2배로 늘릴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1년 매년 이렇게 전도를 늘려간다면 라스베가스 한인은 정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표가요, 어쩌면 그냥 숫자적 부흥보다, 그것보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영혼을 구해내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때에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님은요,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선상에서든지 산에서든지 또한 많은 어떤 장사꾼들이 있는 곳에든지 예수님은 어느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 모습 그대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그것이죠. 모두가 날마다 어디에서나 복음을 증거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온 교회가 전도하려고 달려들어 보면 교회는 힘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가 전도하려고 모두가 모이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는 힘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Dirt is out of the place.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더럽다는 것은 자기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항에 있는 이 연못에 있는 금붕어는요, 보는 것만으로도 참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큰 그 금붕어가 벌떡 뛰어가지고 내 침대에 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 징그럽다 할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와 있어? 밭과 논에는 흙이 꼭 필요하죠. 그러나 그 흙과 밭에 있어야 될 흙이, 논에 있어야 될 그 흙이
내 침실이나 식당에 와 있다면 그것은 더럽다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흙이 더럽다는 것이 아니에요. 있지 아니해야 할 곳이 있어요. 있어야 될 것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이 더럽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명을 감당하되 하나님 원하시는 위치에 있는 복 있는 중앙교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그때부터 그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Dirt is out of the place.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